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절에 보게 되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재앙이 있을 때는 즉시로 피해갖고 자신의 생명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삼아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도 추구하지 말고 숨어 피해야 된다라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걸고 아멘하고 그 죽음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때도 있죠. 우리는 여기를 죽음이 있지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위험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거기 올라가면 결박돼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말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그러셨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올라가라 그래도 바울은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는 악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 분명하면 그 악인들로부터도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 땅에 재앙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소돔 땅을 떠나라 하셨는데 롯은 머뭇거렸죠. 이러한 롯의 태도가 어리석은 태도죠.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 분명하면 거기에 대해 그 악인들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악인들을 떠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을 알면서도 그 악인들과 함께 있어서 재앙을 당한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어리석게 보증 선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는 경고죠. 분수를 넘어선 보증,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보증을 서야지,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가 망하게 된 그러한 차원으로 보증을 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보증을 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된 일에 동참하는 보증을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보증을 서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되 우리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보증 서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악에 다른 사람이 정말 이 어떤 일을 한탕해서 아주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장점과 잘한 일을 드러내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진실되게 칭찬해야 되죠. 위선되게 칭찬하면 상대방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칭찬하더라도 과장해서 칭찬하지 말아야 돼요. 역시 과장해서 칭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과장된 칭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맞게 합당하게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칭찬이 칭찬으로 여겨지지 않고 욕으로 여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칭찬을 하려면 올바르게 합당하게 적당하게 우리가 칭찬하는 그러한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다투는 여자,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격이 참 이렇게 온화하고 온순하지 않습니다. 괴팍하고 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과 태도죠. 그럼 여자만 바르게 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남자도 성격이 올바라야 하고 신중해야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각자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절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용납해주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 남자로서 또 여자는 여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지 않으려고 해요. 짐승과 교제하려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도 나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배반하죠. 사람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러나 개와 고양이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요. 주인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개와 고양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식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개나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지 않을지라도 개나 고양이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개나 고양이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개나 고양이가 우리를 도와서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뭐 직장 생활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족,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라에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피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고 혼자서만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돕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 또 특별히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참으로 잘 화목하게 생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또 특별히 교회의 생활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모든 것이 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